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랑 그러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욥기 1장 1절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20절에서 22절 말씀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두 번째 본문 욥기 2장 1절로 6절 말씀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의자를 약간 돌려서 저를 보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안에는 2000년의 시간과 또 1500개의 공간 그리고 5000명의 인간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5000명의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그를 부르시면서 내 종 누구라고 불러주신 사람은 정말 손에 꼽힐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내 종 누구라고 불러주신 사람은 모세입니다.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다음으로는 갈렙을 향해서 내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리고 다윗을 향해 내 종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며.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라고 성경에 기록되게 하십니다. 그만큼 내 종 누구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특별한 표현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내 종 누구라는 호칭을 아주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허락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매우 특별한 호칭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이라는 사람에게도 사용하셔서 내 종이라는 이 카테고리에 포함될 수 있는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욥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내 종이라고 하는 이 최고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성경에 욥에 대해서 아주 당연한 마땅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 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오늘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에 대해서 좀 더 그의 신상을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한 명의 부인과 아들 7 그리고 딸 3을 두었다. 종과 가축은 매우 많아서 양 7천, 낙타 3천, 소 500결이. 이 500결이라는 말은 2마리의 쟁기를 끄는 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500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1000마리의 소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암낙이 500마리를 소유한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종이라는 호칭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서 놀랍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이렇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또는 멀리에서 우리는 간혹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 가운데 결정적으로 그는 부자였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걸린다는 겁니다. 부자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부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죄의 유혹이 그 사람을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에서 멀리 하려고 하고 내가 악을 떠나려고 하고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와 권력을 취하려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권력을 얻고 취하기 위해서 늘 죄의 유혹은 조금만 더 여기까지는 괜찮아 라고 하는 이 유혹이 그 사람을 늘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자들 가운데 예수를 정말 잘 믿고 부자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참 쉽지 않지만 그런 분을 만나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욥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고대의 시기에 양과 낙타와 소와 나귀를 한 사람이 이 정도로 소유할 수 있었다는 것은 사실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체감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욥의 시대 이후에 약 2000년 이후 예수님 당시에도 일반 서민의 경우 양 1마리, 나귀 1마리, 소 1마리를 갖고 그 집이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것들 가운데 1마리를 내가 가지고 있다, 어떤 집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 집안의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에 소 1마리가 집에 있다면 그 사람의 그 집은 부자입니다. 그 소 1마리가 새끼를 낳고 그 새끼가 자라서 팔 때쯤 되면 자녀 하나를 대학을 보낸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어느 정도의 어떤 재정적인 기반을 이야기하는 것이 소 1마리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아니 그 이전 4000년 전쯤에 오늘 욥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양과 소와 낙타와 나귀와 이런 재산의 내용들이 이 정도로 많았다는 얘기는 정말 대단한 부자였다는 얘기죠.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보통 쟁기를 메고 밭을 간다고 하는 그림 그릴 때 우리의 그림 속에는 소가 항상 등장하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소가 그 쟁기를 메고 밭을 가는 경우에 집은 많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그 성지를 가고 박물관을 가다 보면 사람이 쟁기를 메고 앞에서 끄는 경우의 그림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만큼 쟁기를 끄는 소는 귀합니다. 이런 정도의 어떤 짐승들 또는 이 가축들을 집에서 돌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점으로 보면 대기업의 총수와 비교할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부자였다 라고 생각해도 저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이 모든 불가능을 뛰어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종 욥이라고 하는 이 직접적인 호칭을 들을 만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욥은 자신의 자녀들이 죄를 범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대기업 일가의 3, 4세대들이 일으키는 사회적 문제와 범죄들 아닙니까? 자신들의 할아버지, 자신들의 아버지가 가진 그 막대한 재산과 권력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범죄를 저지르고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욥은 혹 자기 자녀들이 그 시대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의 죄에 빠질까 두려워서 자녀들을 불러 성결을 가르쳤고 그들이 함께 모여 잔치를 치룬 그 다음날 아침에는 아버지가 직접 자녀들의 숫자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욥의 이야기가 기록되는 시대가 BC 1500년 모세의 시대보다 더 이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소위 족장 시대로 이야기하는 그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욥이 살아가던 시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세우셨던 제사장 나라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지켜야 할 세부적인 법을 기록하는 성문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하는가에 대한 이 레위기라는 책이 기록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5대 제사는커녕 번제가 무엇인지도 모르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후대에 와서 이 시대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것을 번제라고 명명했을 뿐이고 욥을 비롯해서 아브라함도 옮겨 다니는 곳마다 번제를 드렸다고 할 때 그 제사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하나님께 대한 방법이었고 제사의 모양이었던 거죠. 그걸 나중에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바로 그 시대에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욥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자신의 삶을 성결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미 장성한 자기 자녀들까지도 성결한 삶을 떠나 살도록 가르쳤다는 거죠. 매일 아침 자녀들의 이름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혹시 내 자녀들이 죄를 범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았는지를 염려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욥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 종 욥이라고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랑으로 여기셨던 겁니다. 자, 그 정도면 욥에 대해서 내 종 욥이라고 불러주실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욥을 누구에겐가 자랑하고 싶으셨고 그 대상이 욥계의 전체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서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욥을 인정해야 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진짜로 욥을 자랑하고 싶으셨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하필 사탄에게. 물론 그 자리에 천사들의 모습도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주목하게 딱 집어서 가르치는 대상이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우리도 내 자녀가 뭔가를 이루게 되면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는 것 아닙니까? 어릴 때 자녀를 키우면서 내 자녀, 내 손주가 혹시 천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안 해본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조금만 뭔가 특별한 모습이 보이고 조금만 뭔가 하나를 터득하는 모습을 보면 역시 내 딸, 내 아들, 내 손주는 천재야 라고 하는, 혹시 천재가 아닐까, 영재학원을 영재학교로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도 목사이기에 최대한 자제하고 조심하지만 때론 제 목구멍에서 간질간질할 때가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거든요. 근데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하는 거죠.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종 욥이 엄청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잘 섬기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사람들에게, 다른 어떤 존재들에게 자랑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런 법과 기준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시대에 내 종 같은, 내 종 욥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세상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다녔던 사탄을 향해서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라는 말이죠. 사탄이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야 정말 대단합니다 라고 인정하고 공감했을까요? 절대 사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집요하게 그 말을 물고 늘어집니다. 9절 10절 말씀에서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 정신 좀 차리십시오. 하나님 참 속도 없으십니다. 그가 가진 집과 소유물이 이렇게 풍성하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소유물을 한번 걷어가 보십시오.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래도 욥이 하나님 악을 떠난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의 집과 소유물을 빼앗아 가시면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욥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의 전투력이 상승합니다. 12절 말씀에서 네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욥에 대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대로 사단은 욥의 소유들을 하나씩 치기 시작하는데 14절부터 욥의 소유가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6절, 17절, 18절 말씀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라는 말입니다. 욥에게 엄청난 환난과 고통의 순간이 휘몰아치기 시작하는데 하나의 사건을 추스릴 겨를도 없이 계속해서 악재들이 욥에게 아직 말하는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직 말하는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직 말하는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소식들이 욥에게 계속해서 들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 때 조금 시간차를 두고 일어나면 수습할 여유도 있고 생각을 추스리면서 해결할 힘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앞 사건이 수습되기도 전에 그 위에 또 다른 사건이 덮치고 또 다른 사건이 덮칠 때 아마 욥의 멘탈은 요즘 말로 탈탈 털려버렸을 겁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 정도의 어려움은 아이고 죽겠네, 내지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뭐 이 정도 선에서 하다가도 어떻게 방법을 찾으면서 해결하고, 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마지막 네 번째였습니다. 자신의 소유였던 소와 나귀와 양과 낙타들이 사라지는 것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마음을 정리하고 방법을 찾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말로 부자는 망해도 몇 년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당시 욥의 부의 이 어떤 내용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설령 이것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졌다 할지라도 욥은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10명의 자녀들이 집이 무너지면서 한꺼번에 거기에 깔려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욥의 정신과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려 앉아버렸을 겁니다.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 앞에,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10명이 모두 몰살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느 부모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정신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우리말로 정신 나가버리는 겁니다. 돌아버리는 지경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오늘 두 번째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니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벌어지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 우리의 인생에 배열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연 욥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들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목사이지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제 인생이 하나님의 자랑이 될 만큼 그렇게 대단한 믿음도 거창한 인생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저를 사탄에게 나를 자랑하는 그 상황까지 가지도 못하겠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을 해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면 저는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기도 아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행여라도 사탄 앞에서 저를 자랑할 생각일랑 하지 마십시오. 저를 자랑한다고 제가 아무리 그런 걸 좋아한다 할지라도 그 자랑으로 인해서 내 자녀를 만약에 데려가시는 상황을 만드실 거라면 자랑할 생각 마십시오. 제 신앙이 그렇게 대단한 신앙도 아니지만 나름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나름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노력하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런 저를 함부로 사탄 앞에서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만약 욥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제 자녀들을 내어주신다면 저는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이게 제 믿음의 수준이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시험은 아예 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기도 드렸어요. 저는 제 자녀 푸른이 하늘이를 그렇게 잃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자랑한다는 그 이유, 그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까지 데려가 버리시는 것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에서 저를 자랑하시다가 저를 시험하시기 위해 저의 자녀들을 내어주셨다는 건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저만의 기도이고 대화이니까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를 너무 이상하게는 보지 마십시오. 목사가 저 정도 믿음밖에 안 된가? 저 정도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가? 그게 부모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고 보니까 저와 똑같은 사람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게 바로 욥의 아내입니다. 예전에는 욥기를 읽어가면서 욥의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욥의 아내의 수준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평가하는 것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남편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으세요 라고 말하고 떠나는 욥의 아내를 보면서 저렇게 수준 낮은 여자가 저런 욥의 아내라고 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 본문을 기록하고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기록해 나가면서 발견하는 것은 욥의 아내가 바로 저였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욥의 아내 같은 사람 아닐까요? 나에게 좋은 일이 많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지만 조금만 나를 어렵게 하거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거나 내 인생을 막히고 절망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심지어는 내 자녀가 다치거나 죽었을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욥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부터도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은 저와 달랐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소유도 자식도 다 거두어 가실 때 욥은 자기 앞에 놓인 고난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취합니다. 첫 번째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지금 이런 욥의 모습은
욥이 당한 고통과 슬픔이 어느 정도로 깊고 절망적인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고통과 슬픔에 눌리고 잠식되어서 내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욥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욥이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알몸으로 왔기 때문에 알몸으로 가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에게도 무서운 절망이 있었고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고 10명의 자식들의 죽음 앞에서 그의 정신과 영혼은 탈탈 털려서 어느 것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었을 겁니다. 그때 그가 취했던 방법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면서 그 고통과 슬픔과 눈물 앞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의 첫 번째 결단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더 큰 자랑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욥은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욥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 수치의 엄청난 고통과 슬픔의 상황에서도 자신이 취해야 할 태도와 자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광야와 고난과 절망과 슬픔 앞에서 늘 이랬다 저랬다 좋았을 때는 웃고 헤헤거리고 살다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절망하고 후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욥에게는 원칙과 기준이 있었고 그가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중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인생이 늘 좋았을 때에는 싫었을 때에는 그렇게 감정의 신앙의 기복이 오르내리는 이유는 오늘 내 삶을 믿음을 지탱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이 없을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분명한 태도와 자세를 욥이 가졌을 때 결국 사단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가 버립니다. 사탄의 예측은 내가 욥의 모든 소유물을 치면 틀림없이 이 욥도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자식들을 다 쳐버렸을 때 네가 이것 앞에서는 견딜 수 없을 거야. 너 이 문제 앞에서는 너는 여지없이 하나님을 원망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경험치를 쌓았던 사단의 눈에 보여진 인간이 그런 인간이거든요. 소유와 자녀 앞에서 다 무너진 걸 봤기 때문입니다. 소유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티기는 하는데 자녀가 무너지는, 자녀가 죽어가고 자녀가 절망하는 모습 앞에서 모든 부모들은 무장해제 당하는 것을 사단은 알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자신의 예상과는 달리 욥은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것은 욥이 정말 심지가 굳고 대단한 사람, 어떤 면에서는 감정도 피도 눈물도 없는 초월적 삶을 살아가는 존재여서가 아니라 그는 고난과 고통 앞에서 자신이 취해야 할 자신의 삶의 스탠스, 자신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욥의 가슴은 찢어졌을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내려앉을 만큼의 고통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덮쳐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나는 범죄할 수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다는 절대 원칙을 욥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레슨이 있습니다. 원칙과 기준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 사람과 아무런 기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레위기도 없었고 성문법도 없었고 제사장 나라도 세워지지 않은 어떤 원칙과 기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그의 인생 속에 내가 적어도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이 세워놓은 기준이라 할지라도 그 기준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의 고통과 절망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욥에게 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나의 시간에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의 삶을 미리 알고 예측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문을 나가다가 오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내 인생에 어떤 위급한 상황이 닥칠지, 내 자녀에게 어떤 위급한 상황이 닥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내 삶에 내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내가 절대로 이 선은 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원칙과 기준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호락호락하게 사단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인생을 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랑이 되는 인생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된다라는 건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그 이름만으로도 너무 대단하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더 없는 영광이고 소망이지만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야 하고 때로는 아픔과 눈물의 시간을 겪어야만 얻을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삶을,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을 가진 사람은 사단의 예측을 깨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 대단하고 완벽하게 멋진 인생은 아니지만 이 땅의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인생이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욥이 승리한 것처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것으로 욥에 대한 시험이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다시 욥을 가혹하게 다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차 시험을 통과한 욥에 대해서 다시 사탄에게 자랑하십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1장에서 하신 말씀을 똑같이 반복하십니다. 이 말을 사단 네가 욥의 것은 다 빼앗고 심지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자식까지 다 빼앗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의 온전함을 지킨 것을 보았느냐라고 사단에게 재차 확인하는 겁니다. 제발 좀 자랑 좀 하지 마시라니까 하나님은 또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사단의 전투력을 상승시킵니다. 그러자 사탄은 만약 욥이 자신의 육신이 무너진다면 그도 결국은 범죄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단에게 2차 시험을 허락하시면서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긴다.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욥에 대한 혹독한 시련이 시작됩니다. 욥의 몸은 발바닥부터 머리끝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그의 몸에서는 악취가 날 뿐만 아니라 그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여기서 결국 아내는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맙니다. 아내도 욥을 버리고 떠났고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친구들마저도 아무도 욥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욥을 위로해 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이후에 일어나는 욥기에 일어나는 그 친구들과의 치열한 논쟁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욥의 마음은 더욱 무너졌을 것이고 더욱 절망했을 것이고 그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차라리 내 목숨을 좀 걷어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닥으로까지 무너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노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이 그의 인생에 뿌리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욥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삶의 고난과 고통의 무게로 인해 절망의 끝에 다다른 사람들이 살아갈 힘과 이유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재정적인 문제들,
내가 조금 이제 버틸만 하면 다가오는 경제적인 어떤 그 건강의 문제들 또는 어떤 관계의 문제들 좀 이 정도면 살만할 것 같은데 또 다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사건 사고가 터지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바로 그런 인생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고통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고 욥의 경우도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나의 사랑하는 어떤 가족과 재산 그리고 건강마저도 잃어버리고 영혼 깊이 절규하는 욥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점은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조금의 실패와 아픔과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원칙과 기준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지켜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는 다시 한번 다짐했을 겁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욥은 이후에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며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가 주십시오라고 말할 정도까지의 고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욥의 고통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욥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어떤 순간이 와도 어떤 사건, 사고, 문제,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욥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욥기가 끝나가는 어느 순간 오늘 하나님이 나의 고통의 자리에 함께 계시고 나의 이 고통과 슬픔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아파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신앙이 내가 하나님께 의지할 줄도 알고 하나님께 구할 줄도 알고 내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내게 어떤 절망의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그 자존심을 지켜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거창한 믿음의 고백까지는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결정적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와의 동행하심, 내 인생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이 땅에 허다한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이 고통과 절망에 나를 구렁텅이에 집어 던져 놓으시고 네가 어떻게 빠져나오는가 보자라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고통 속으로, 그 절망 속으로, 그 구덩이 속으로 함께 들어오셔서 그분은 내가 함께 일어나기를, 나의 그 고통의 자리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욥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의 고백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귀로만 듣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시는 은혜 앞에, 들려지는 은혜 앞에 감사하고 은혜를 얻고 회복하기는 하지만 정말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눈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의 그 자리까지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욥도 그 고통의 시간을 다 보내고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던지는 무수한 질문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고난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분명한 원칙과 하나님이 나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만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가오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어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